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가사로 준비는 안 됐죠? 그죠? 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로마서 7장, 앉아 계세요. 네, 우리 그냥 앉아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앉아서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무관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관심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10년 정도 살다 왔고요. 작년 11월 29일 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딱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10시간 30분 정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재보니까 호주에서 거리 한국까지 8,320km래요. 24km래요. 거기서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만나지 못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의 그 직장 생활, 나름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들, 삼성, 현대건설, 막 또 서울대 출신들, 연구대 출신들. 그런데 그런 직장인의 삶에서 이제 염증을 느끼고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자신의 학력도 포기하고 자신의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넘어와서 청소하면서 막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났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사기쳐가지고 죄를 되게 많이 져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온, 그러니까 신분 세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줄이 있었던 사람들. 예. 근데 몰라요. 한국에서는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다 떼보면 나오는데 해외에서는 떼오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전과가 있는지 뭐 사기를 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냥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인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1차적으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자일 수 있고 사기꾼일 수 있잖아. 저 앞에서는 막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이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친해져요.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딱 갔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배타적이고 그다음에 안 친해지려고 하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못 어울려요? 잘 못 어울려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한국 동아리, 한국 한인 타운에서 살아요. 예. 절대로 그 사회에 이렇게 함께 쉽게 동화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풋살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뭐 테니스, 뭐 또 뭐 배드민턴 뭐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동생 이야기인데 그 동생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 축구 동아리를 들어갔어. 뭐 20대 때부터 30대 초반 축구 좋아하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공 좀 찬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였어. 엄청 재밌게 차고 뭐 보통 사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공 차고 나면 이제 또 술 마시고 또 재밌게 놀고 노래방 가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고 이제 그런 굉장히 재밌고 외로운 호주 생활을 위로가 되는
그런 축구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만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성격이 너무 좋아. 공도 너무 잘 쳐. 그리고 두루두루 다 친해. 그 동생하고 막 친해져가지고 막 같이 술 먹으면서 막 재밌게 지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형 미안한데 나 집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보내줬다고. 형 미안한데 나한테 한 2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없냐? 2천 불 정도 빌려줄 수 없냐? 그걸 빌려줄게. 뭐 내가 너를 믿는데 몇 달 동안 같이 막 빌려줬어. 그 또 와가지고 또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막 왜 또 이번에 왜? 뭐 직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웨이지를 안 준다 그래? 반값 내야 된다. 그걸 빌려줄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빌려줬어. 그러고 나서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 거지.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 이번 주에 내 아파서 일을 못 나갔어. 이번 주에 차가 퍼져가지고 차 뭐 고쳤어. 미안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안 갚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와 했더니 이제 몇 달 만에 돈을 다 받았어. 몇백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또 하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형, 내가 좀 이렇게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하다.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빌려주면 내가 한 달 뒤에 4주 뒤에 15,000불을 주겠다. 한 달 뒤에 500만 원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네. 그래서 그래 너 사업하려고 하니까 내가 빌려줄게. 이러고 쿨하게 10,000불을 빌려준 거야. 그 이후로 그 동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아예 시드니에서 날라버린 거야. 없어, 연락이 안 돼 아예.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 화가 나서 축구 동아리 애들한테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나 이런 일 당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같은 피해자들이 축구 동아리에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한 명도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가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저 형이 진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못 주고 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얘가 축구로 막 관계를 연 다음에 여기서 5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빌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꼭 갚아줄게. 이러고 다들 돈을 다 떼이고 마지막에 10,000불 딱 챙겨가지고 홀라당 날랐는데 아무도 서로가 그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좀 나쁜 어떤 어둠의 문화에 이미 좀 해가지고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걔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거야. 왜? 그런 얘기 했다가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고 괜히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 해가지고 나만 나쁜 사람이 돼야 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야.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던 거지. 결론적으로 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1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았으니까 이제는 안 빌려줘야지. 그럼 뭐 나는 이제 조심하면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그 안에서 방치했다는 거. 그 안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 모임 자체 안에서 그 많은 돈, 정말 호주에서는 다들 노동자로 생활하거든. 진짜 육체 노동자로 생활하고 노가다로 번 돈들을 한국에 보내고 자기 생활비하고 세이빙해서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다들 육체 노동자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그런 친구들한테 다 돈을 떼게 된 거예요. 만일에 그 축구 동아리 안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앞으로 피해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고 거짓말해서 돈을 빌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이게 뭐죠?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살길을 못 치게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뭐 피해 입지 말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안 되고자 했던 거죠. 그 동아리도 깨고 싶지도 않고 축구 동아리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귀하게 번 돈들을 그 청년한테 다 떼이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 축구 동아리가 계속 지속됐을까요?
끝났어요. 서로에게 상처와 그 반목과 무관심 속에서 그 축구 동아리는 사라졌어요. 상처만 남기고. 어, 죄와 연약함을 다루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좋아 보여요. 내가 굳이 나서 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를 까발리고 저 사람이 도박에 지금 빠져 있고 저 사람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나서서 하면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니까. 평화를 좋아하는, 근데 그렇게 무관심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될 때 나보다 더 큰 피해를 만 불씩 막 15,000불씩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겨나는 거를 내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관심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나쁜 놈은 그 놈이지만 사기꾼 정말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머진 다 피해자야. 근데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그 피해를 방관한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절대 돈 못 갚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축구만 하는 거지 열심히. 그 사람이 막 돈 빌려 돌아다니까 알면서도. 이런 무관심과 냉대는 나아가서 나만 안 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기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체되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파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루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고치는 곳까지 나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는 곳이다, 단순히 죄와 어떤 가난의 문제, 어떤 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곳,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지 않는 곳, 사회적 어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곳,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실은 사람을, 죄인을, 죄와 연약함과 악함에 삶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서 그 죄와 연약함이 고쳐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복음으로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나 형 알아. 형 열심히 살아. 그래 우리 열심히 힘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그 엔커리지먼트는 줄 수 있지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죄인됨이 고쳐지고 까발려지고 새로운 힘이 와서 내 의지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 안에서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 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데 나를 계속 죄의 법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계속 뭔가 나를 끌어요. 게으름과 죄와 예전의 삶과 옛사람의 어떤 습관과 그 다음에 나쁜 생각들과 부정적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믿음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너무 피곤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눈 거예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굳이 욕망을 꼭 눌러야 됩니까? 누리고 즐기고 살면 안 돼요? 뭐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닌가요? 왜 그거를 막아야 되고 왜 그걸 눌러야 되고 왜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나요? 즐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누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누가 스트레스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근데 만약 그 욕망에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의 끝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돼. 추구해도 돼. 욕망의 끝이 없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의 끝이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워주는 길로 우리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끝없는 그 욕망 채우기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욕망을 채우고 만족감이 없어지고 또 채우고 더 만족감이 떨어지고 더 많은 걸 채워주고 더 많이 갈망하고 이런 끝없는 어떤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영혼을 채우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쉽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야식과도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운동하지 않아도 계속 먹으면 돼요. 계속 먹으면 야식 10시만 되면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계속 먹어. 그럼 만족하면 증대할 것 같죠. 그로 인한 그 먹을 때마다 만족감이 더 클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만족감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야식을 처음에 먹을 때 그 행복감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먹을 때, 그 다음날 먹을 때는 점점 이 맛이 아닌데 더 맛있는 거, 더 짜릿한 거, 더 강력한 맛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먹는 시간은 늘어나고 재정 소비는 늘어나는데 만족감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야. 점점 줄어든다. 근데 또 뭐가 늘어나죠? 반대로 몸무게는 몸무게는 늘어가고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나죠? 스트레스가 증대돼요. 스트레스 증대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먹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증대하고 먹고 살찌고 또 스트레스 증가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되죠? 망가지기 시작하죠. 더 많이 먹어야만 이제는 내 체중과 내 어떤 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 위가 늘어나게 되네.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워있고 싶고 운동하기 싫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몇 달 되면 이제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욕망 채우기는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달콤하고 만족감을 줄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욕망 채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만족감은 반비례해서 축소되어지고 스트레스는 더 증가하게 된다는 법칙이 우리 몸에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그 욕망 채우는 그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사기꾼 친구가 원래는 되게 성격도 좋고 또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친구였어요. 타일을 하는데 호주에서는 타일을 하면 하루에 40만 원씩 벌어요. 아침에 9시, 8시 가서 4시에 퇴근하는데 40만 원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일하면 280만 원 버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게 1000만 원을 벌어요. 실제로. 그 워킹홀리데이 친구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을 집에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달에 500만 원씩 막. 나 놀랬어. 근데 그 돈을 그 사기꾼 친구는 어디다 썼냐면 도박장에 갔어요. 시드니 도박이 합법이거든요. 가가지고 땡긴 거야. 땡겼어. 뭐 땡기는 게 있나 봐. 확 땡겼어. 그랬더니 대박. 한 방에 1000만 원짜리 걸리는 거야. 한 방에 1000만 원짜리 걸린 거야. 그래서 우와 대박. 그래서 막 계속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어버렸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려고 하다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쉽다. 내일 웨이지 받아가지고 와서 또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빠져드는 거야. 그렇게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번 돈 주급 땡겨서 가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려운 집안에 가불 좀 해주세요. 오케이. 열심히 일하는 친구니까 가불 해줬어. 그 돈으로 또 도박 또 날려. 이제 다 날렸어. 한국에서 돈 빌릴 수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축구 동아리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형 나 이번에 1000불만 2000불만 쫙 빌리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이제 땄다가 꿇었다 하면서
전체적인 어마운트, 그러니까 총액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도박이란 게 그래요. 처음에는 10,000불 따고 8,000불 잃고 또 5,000불 따고 3,000불 잃고 나중에는 따고 하다가 나중에는 총액은 내가 돈을 엄청나게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시스테믹 돼 있어요. 그 도박 자체가 이미 그렇게 컴퓨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게 도박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봐면 그 친구가 하루에 40만 원을 버는데 이거 땡겨가지고 1,000만 원을 번 거야. 그 다음날 일이 손에 잡힐까 안 잡힐까? 그 다음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거 하면서 내가 오늘 40만 원을 버는데 온몸이 정말 깨질 거라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벌어요. 근데 그 뇌 속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밤에 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잘 땡기면 500만 원, 1,000만 원, 10분만에 벌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도박꾼들의 뇌에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박을 하다 보면 일을 버리게 되고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뇌가. 내가 8시간 동안 내 육체를 써가지고 400불 버는 것과 20분 동안 집중해서 500만 원을 버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얻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내 몸의 어떤 그런 경향성, 그 경향성과 싸우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끌려가요, 같이. 끌려가고 결국은 죄의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서 있다가 죄 가운데 정로를 타다가 결국은 자신의 육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 영혼도 만족시키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인의 상태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그죠? 죄의 종로를 타고 욕망의 종로를 타고 자신의 욕심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끄집어내줬어요. 완전히 그 메커니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 안에 다른 선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한 힘이 작용하고 생명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끌고 있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약하게 느껴지니까 계속 저 힘이 나를 저렇게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나를 작용하고 있는데 나는 내 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져 있는데 몸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정신분열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가 맞는데 나는 왜 자꾸 일러갈까 하는 정신분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외부에서부터 일어나. 뭐 사회적으로 뭐 핍박받게 돼.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힘이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거역하는 내 자아의 힘이 내 외부에서 나를 압력 주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거룩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하는데 우리 엄마가 반대해, 우리 아빠가 반대해, 우리 회사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역한 마음이 끌어오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고는. 그래서 외부인과 싸우는 거예요. 사회와 싸우고 회사와 싸우고 사장님과 싸워.
근데 좀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나의 욕망이구나, 나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비전이구나, 내 자신의 어떠한 어떤 옛사람의 습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할 때까지는 사실은 이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회개는 안 일어나요. 회개는 왜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점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환경이 나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소욕, 내 욕심의 방법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심에 충족하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분의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방향과 그 힘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져서 내가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이끌림을 느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없다라고 싶을 정도까지 그 영향력이 내 삶에서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커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원하는 욕심과 내 삶의 방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만 그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막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막 폭탄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No. 하나님 은혜는 내 삶에서 충분히 작용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축소시킬 만한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너무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늘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 육체의 그 에너지가 힘이 빠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문화를 접촉해야 된다, 만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높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과 달리기,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한데 네가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조용한 땅에서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수가 났을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높은 수준의 삶으로, 거룩함을 완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육체의 법을 단순히 거절하고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꿈들이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 딱 예배를 드렸을 때 내 영혼을 감싸는 성령의 임재가 나를 확 이끌어가는 것들을 내 피부로 느끼는 삶,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님의 임재는 도대체 뭘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흥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해서 와,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죄짓고 살았지? 대박, 내가 어떻게 이런 정신으로 살았지?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예배 때 경험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교회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만져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만지실 거예요. 거룩해질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죄와 연약함이 다루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그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질 거예요. 삶이 온전해질 것이고 개인적인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도와주는 곳이고 청년부는 그 일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분의 그 만지심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충만하게 이끄시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사역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이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며 우리가 옛사람의 그 끌려가는 그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고 도박과 음란과 거짓말과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것을 도와주는 곳이며 공동체는 그것을 이끌어주는 곳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변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이 나가서 봐라,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던 나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나를 봐라, 주님이 이렇게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 삶의 증거가 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대, 목사님 말씀이 이렇대,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내 안에서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지역이 변화되고 어떻게 내 가정이 변화되고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겠냐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 무관심과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그 기도와 그리고 삶을 거치는 그 공동체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이, 임원단이, 촌장들이,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스텝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투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몸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높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를 좀 만지시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머물러 있는 이
앉아있는 이 구덩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식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보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연약한 자들을 만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교회인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반석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낮은 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낮은 곳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원하실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고침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만지지 않고 평화 그리고 만족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함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 주님의 놀라운 만짐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청년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조신 주님, 조신 주님,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연약함과 죄들이 우리의 삶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하여금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삶 가운데 가득한 어둠과 내 삶 가운데 가득한 피곤함과 내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 앞에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오랫동안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피곤과 그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 짊어지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광대하시다.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광대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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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일어남과 멀리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눈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삶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잠깐 앉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와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잠깐 머무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주일날 모였을 때 주님의 광대하심과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망이, 그 욕망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가득한 쓰레기더미와 같은 곳에서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서 청소하시고 정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동거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든 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청년대학부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있나요? 이번 주 내일 윤재 우리 박윤재 형제가 입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박수 입대합니다. 요즘에 4주인가요? 기초분석훈련학교 똑같나요? 오케이. 너무 오래됐나요? 4주 안에 아마 편지가 날라올 건데 날라오면 제가 예배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체력이 많이 딸리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힘내라고 우리가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이상하네. 네, 됐습니다.